하겠습니다. 예. 우리의 신앙 여정과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 여정을 통해서 우리 신앙 여정에 직접적인 많은 교훈과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간단하게 넘길 수 없는 이유, 오늘 교훈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완전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보통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인도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이력서는 너무나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 길을 걷는 내내 두 단어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늘 떠올리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 있다고 생각했던 우리 조상들이 보기 좋게 넘어졌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이 전철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절제하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은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욕망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넘어졌습니다. 10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넘어지고 실패한다는 사실을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심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으면 완전히 실패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겨 두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들에게도 혈통적으로는 조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던 이력이 너무너무 화려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40년 동안. 어느 민족도 이런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광야에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여정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이 머물면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수경을 합니다. 기둥이 올라가면 출발 준비를 합니다. 실제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이렇게 광야의 여정을 인도하셨다면 당연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습니다. 홍해와 애굽 군대 사이에 갇혀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은 확실하게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 모든 위험에서 벗어났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구름의 인도를 받고 홍해를 걷는 것은 침례를 상징하는데 이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를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먹었습니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만나를 먹고 신령한 음료인 물을 마셨다는 것은 성찬식, 성만찬을 의미하는데, 이 성만찬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이스라엘은 더더욱 자신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우리는 이제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간다. 우리는 그 땅으로 간다. 그런데 이렇게 화려한 이력을 가진 이스라엘의 대다수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빼놓고는 하나님이 다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확신에 찼던 이스라엘,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그래서 스스로를 서 있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리로 간 것일까요? 두 가지. 하나는 그들이 약속의 땅에 확실하게 들어간다고 확신한 나머지 조심하고 절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왜 이런 화려한 이력을 가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는가? 광야의 여정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인생의 여정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이 만만치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여정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섰던 자리가 많아요. 근데 그 모든 자리에 우리도 섭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섰던 자리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 이스라엘과 같은가 아니면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똑같은 반응을 보인다면 우리의 결과도 이스라엘의 결과와 다르지 않겠지요. 같은 자리에 섰지만 반응은 달라야 되고 태도도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첫 번째로 섰던 자리는 애굽을 완전히 탈출하기도 전에 홍해와 애굽 군대 사이에 갇히는 자리였어요. 갇히는 자리. 오도 가도 못하는 자리. 여기 섰어요.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이 반응을 했죠. 어떤 형태로는 반응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자리에서 보인 이스라엘의 반응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이스라엘이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던 이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지나간 날 돌아보면 이런 자리에 섰던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어떤 반응을 했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지금 그 자리에 서 계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어쩌면 우리의 반응이 이스라엘과 똑같았을 수 있어요. 똑같이 반응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을 쓰고 똑같았을 수 있어요. 사람은요, 옆에서 이렇게 보는 거하고 본인이 그 자리에 서는 것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1m입니다. 물론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5m만 올라가도 공포를 느끼지만 고소공포증이 없는 사람도 11m 높이에만 가면 이 두려움이 생긴답니다. 이게 두려움이 생깁니다. 왜 11m에 가면 두려움을 느끼는가?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그건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가끔씩 지금은 아닌데 이전에요. TV에서
11m의 높이에서 그 줄을 타는 그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주영훈 씨라고. 이 친구가 그 고소공포증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정말 쩔쩔 매고 주저앉는 모습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웃었어요. 근데요, 웃던 사람을 거기 세워놓으면 거의 비슷해요. 거기 가면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무대에 섰을 때 너무 긴장하고 무대 앞에서 벌벌 떠는 사람을 보면서 저 왜 저렇게 떠나? 라고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구경할 때는 그렇게 말해요. 근데 본인이 그 자리에 서면 똑같이 긴장하고 똑같이 떱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랬구나 저랬구나 라고 읽으면서 느끼는 거하고 우리가 실제로 그들이 섰던 그 자리에 실제로 섰을 때의 느낌은 완전히 달라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가? 라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할 수 있겠지만 막상 우리가 그 자리에 서면 우리도 그와 똑같거나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한 부정적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이런 자리에도 서고 저런 자리에도 섰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서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 선단 말이에요. 다 그 자리에 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자리에 섰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가? 똑같은데 나하고 아니 나는 이 사람보다 훨씬 더 했네. 만약에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면 앞으로는 그 자리에 섰을 때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일단은 조심해야 되고 절제를 하면 돼요. 그렇게 반응하면 미래가 없죠. 그렇게 반응하면. 근데 깨어있지 않으면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똑같은 인간이잖아. 그래서 인생길은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겠다. 절제해야 되겠다.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수르 광야 3일 길을 걸어갔는데 여러분 광야에 물 없이 3일을 걸어가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겨우겨우 마라라는 곳에 도착해서 물이 있어서 마셨는데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엎친데 덮친 거 아닙니까? 이런 자리에 우리도 서잖아요. 이런 자리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런 자리에 섰을 때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고기 좀 먹고 싶다고 그렇게 그냥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해내었던 이스라엘. 고기 먹고 싶은 그런 정도의 욕망 때문에 갈망 때문에 애굽을 미워하고 하나도 그리워할 것이 없는 그 애굽의 종살이를 그리워하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비하하는 이 정말 배은망덕한 모습을 우리도 똑같이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 우리 보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똑같구나. 똑같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했던 경험 우리도 다 합니다. 다 합니다. 그러니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 믿음 없다고 욕하지 마시고요. 내가 그 자리에 섰을 때 어떻게 했는가를 정직하게 돌아보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오셨어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걸어가실 거예요. 근데 그 광야의 여정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요. 이제 마음을 다잡고 내가 광야 길에서 맞게 되는 모든 상황에서 조심하고 절제해야겠다고 다시 한번 마음으로 다짐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어느 자리인가 서 있겠죠. 그 자리, 그 상황에서 말 조심, 행동 조심, 생각 조심, 선택 조심, 마음 조심, 성격 조심, 욕망 조심,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자리에서
절제하셔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서게 하신 모든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내 행동, 내 생각, 그리고 내 선택 모든 것을 조심하고 절제하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